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가 욥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며 성실한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려 했던 세 친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욥기의 전체적인 사건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욥을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기 쉬운 말로 능력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주시고 순결한 인격을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깊은 뜻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엄미해 보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다음의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은 적극적이거나 미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자, 자기의 말은 진실이라고 말하죠.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러한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음 전도자들이 유념해 두어야 하는 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기가 하는 말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사악하지 않고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하는 말은 가식이나 허영에 차지 않는 말이다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면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능숙한 언어를 자랑하기 위하여 사악한 발언을 일삼기보다는 오직 진실만을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그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 인류에 대한 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세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훅 하고 불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삶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4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사실을 인해서 앞에서 공포하기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누렸지 못했던 그런 길로 당신은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만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엘리후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세우고 이렇게 나간 사람인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소유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대변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변자들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갖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근본임을 깨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여 주시는 그분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꿈을 통하여 또는 인간의 삶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적절한 교훈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을 24절 보세요. 만일 1천 선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자,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중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중보자다. 이 사람이 바로 대속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중보자 대속물, 바로 그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 중보자로서 보내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결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중보자의 대속물이 있었기에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대속물로 통해서
대속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대속자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속자는 죽음에 처해 있는 자의 구원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하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음 10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대속자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 생명을 기꺼이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할 것,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때에 피를 흘리면서 생명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없어지고 그 양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에 모든 사람이 지었던 죄를 양이 대신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생명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우리에게 바치셨던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누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오로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엘리야는 욥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해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욥에게 대한 이해와 사랑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겉면은 정의로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나 겸손히 행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자비로 마음을 가지든지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과 같이 그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통한 가르침 이외에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베푸신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다스리고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러한 심한 고통이 때로는 범죄한 영혼으로 하여금 양심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이런 고통이 주어지면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한 개인을 경성시켜서 그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몰아닥친 이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그 태도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채찍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공한 자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이러한 외침을 말할 수 있는 자의 영혼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면이 있고 실패한 면이 있고 그리고 삶에 주저앉고 싶은 허탈감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술로서 달래고 오락으로 달래고 뭐 재미나는 것 없나 라고 달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허탈할 때 수고에 지쳤을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옵니다. 아니 감사한 것을 갖다가 그 고통 중에서 그 빛을 보면서 어둠에서 빛을 보면서 감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한 짐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영혼은 뭡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천국 문을 향해서 달려갈 때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애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까짓것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네? 여러분, 아무리 천금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한 끼의 밥을 맛있게 못 먹는단 말입니다. 한 순간의 잠도 옳게 못 잔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며 오늘 하루에 내가 마딘 산의 진미가 아니라도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맛을 준 것,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물을 준 것, 빨긋빨긋 마시면서 감사할 줄 알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저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나는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모든 걸 누리고 오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만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 보세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름통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그릇이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고통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시계 보세요.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자꾸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바로 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등산가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뭡니까? 심하게 그냥 때려서라도 그가 졸지 않도록 깨워줘가지고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가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해서 졸면 알프스 산맥에 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다.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직접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누군가에게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도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 재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셨지만은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통은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교도의 신 중에 브라마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었지만 신은 영원한 그 신을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신은 영원히 수면을 취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항상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외과 의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감히 우리의 육체를 수술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콩같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불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피하지 않고 우물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저 흙도 파야 해쳐야 되고 잔디도 뽑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러나 막상 셈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연도 모두 원상복귀가 다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셈을 파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파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잔디도 뽑히고 자연도 파괴되는 것 같은 쓰라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파괴되는 과정이 원상 회복되어지는 날, 셈이 솟아나는 날에 원상 회복되어지는 날,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시야에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에 단 한 번을 다 볼 수가 있는 하나님 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심령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완전한 구속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재앙의 구름텅이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대신에 빛을 주십니다. 불신앙 대신에 소망을 주십니다.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수록 현재의 상태, 즉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는 현재가 우리에게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족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삶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에게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는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고통도 번민도 웃음도 모든 환경도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소년 시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니가 왜 여기 있느냐고, 많이 찾았다고, 가자 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많은 사람 앞에 엄청난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처참하게 일그러져가는 그 육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자랐던
그 모든 육체의 삶을 가졌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여 이 고통을 나에게서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예수님은 살아오면서 다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접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는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서 영광의 보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선을 사랑하사 늘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일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에서 부름에 사물에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